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14장 1절의 이 사건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신 곳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 그곳에 모여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즐겁게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면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엿보고 그러면서 앞길을 막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제 그들이 또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리더였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등장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꼬투리 잡는 장면을 보면 계속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도 보니까 그 식사 자리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제 세포가 물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 몸이 이렇게 붓는 병이에요. 그게 수종병인데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식일에 식사 자리를 일부러 초대해서 엿본 것은 결국 그 안식일을 통해서 또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에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시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아들이나 소가 만약에 우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구해내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꼬집으면서 야, 니네가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잘 안 지키면서 너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안식을 범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병 고치는 자,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전부터 그 안식일,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자가 있어도 다른 날 고치면 되니까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거 주신 것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 하나님은 그러면 병든 자를 살리지 말고 아파도 안식일에는 고칠 수 없고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식,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날은 자유한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 병든 자, 이 질병으로부터 지금 갇혀있는 자를 이 질병에서부터 꺼내주는 것이 자유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이 사랑과 이 자유함을 주는 이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을 주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7절부터 청함받는 사람, 이제 너희가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는 이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높은 자리에 앉았을 경우에 만약에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네 자리를 빼앗고 너는 어디 저 맨 끝에 가서 앉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얼마나 보기 우습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 차지하지 말아라. 만약에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 제일 낮은 자리로 가라. 제일 낮은 자리로 가면 그 청한 사람이 와서 버시어 저기 높은 자리로 올라가줘서, 이렇게 했을 때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결국 이들에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이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은 높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높아져서 너희는 낮아질 거야. 낮아진 자들, 없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늘의 소망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 그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높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이나 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서 청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이제 점심이나 저녁에 누군가를 청할 때, 어떤 잔치에 너희가 청할 때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내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부르고 부한 이웃들과 친척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희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들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가 선을 베풀었을 때, 너가 청하였을 때 그 사람들도 너를 청해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지 말고, 그들을 청하지 말고, 누구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13절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들은 갚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청했을 때 나에게 다시 나를 청해서 그것을 갚는 사람들은 내가 청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청한 것이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 상을 누가 주시겠다? 14절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거야. 결국 이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갚음을 못 받을지라도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소외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1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부활에 대한, 그래서 부활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바리새인일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되다. 그럼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고 그만큼 헌신도 되어 있고 그만큼 율법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영광은 바로 자기들의 몫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이제 열었으니까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잔치를 멋지게, 정말 훌륭한 잔치를, 멋있는 잔치를, 음식도 정말 잘 준비해 놓고, 이렇게 데코도 잘 해 놓고, 그리고 초대장도 정말 멋진 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부자들, 이렇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자기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그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래서 잔치할 시각이 다 됐어요. 초청장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했어요. 그래서 잔치할 시각이 돼가지고 이제 종을 보내서 그 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잔치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잔치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다 보내가지고 그들을 오라고, 이제 다 됐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초대를 하죠. 그랬더니 18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고요. 다 일치해서 사양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정말 멋진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이제 초대를 했고, 이미 몇 주 전에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잔치할 시각이 돼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다 한 가지로 사양하는 거예요. 나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이것이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되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근데 그들이 초대장을 받았을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제 잔치 시각이 다 돼가지고 나 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한 되게 큰 신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나는 밭을 샀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그 밭을 봐야 돼. 그러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어쩌면 되게 예의 있게 얘기해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5겨리니까 10마리를 산 거죠.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마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 장가든 자는 1년 동안 군대를 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군대 가는 거하고 잔치집에 참여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장가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통보를 하는 거죠. 통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속을 보면 그 잔치를 초대한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치를 초대한 사람, 그 사람이 베푼 호의에 대한 예의고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잔치에 초대했으면 내가 그 잔치에 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호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잔치에 가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잔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해요. 이게 다 핑계잖아요. 밭을 샀는데 거기 밭을 샀는데 이미 샀잖아요. 샀으면 안 나가봐도 그 밭은 누구 밭이에요? 내 밭이에요. 사기 전에 그 밭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땅은 어떤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샀단 말이에요. 그거 안 살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잔치를 가지 못할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소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요. 소 10마리를 사는데 지금도 소 10마리면 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소를 구입하는데 그 소의 상태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해 보고 그리고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소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갈 시간에 굳이 그 소를 시험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핑계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다 자기 일 때문에. 내가 일이 있어서 내 일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이 잔치는 무슨 잔치를 말할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에 베풀어진 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베풀어진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못 가겠노라.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잔치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되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누구의 일이? 내 일이 먼저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뒤에 25절부터 보면 25절에 보면 25절 그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누구냐?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냐 아니면 네 나라가 우선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베풀어진 잔치를 네가 정말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애쓰냐 아니면 네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을 네가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더 중요해?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해? 너는 어떤 것이 중요해?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소유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내 목숨도 드리고 내 가족도 드리고 내 소유도 다 드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내 육신의 삶에 더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많은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이룰 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정말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조그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자기는 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고 고백.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가지고 산다는 고백이 그 믿음인데,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 생명이 아니라 굳이 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그 생명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초대에 응하지 않으므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이 천국 잔치가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초대했던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초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21절에 보면 집 주인이 노하여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이 누구였어요? 아까 우리가 누군가를 청할 때에 누구를 청하라? 이 사람들을 청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결국 초대받았지만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은 가가지고 그러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제 시내 거리와 골목은 유대인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먼저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결국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 불러와라. 절대로 은혜 없이는 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나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 자기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이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주인이 초대를 해서 잔치에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는 자격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이들에게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잔치에 오라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 잔치에 초대했어? 야,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초대가 진짜라는 사실을 믿고 가면은 그 초대받은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정말 은혜로 여기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잔치는 허락되어진 거지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되어져도 그 피의 은혜를 모르면 그들은 천국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외적 조건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이 소외당한 이 사람들, 나는 절대로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초대했음을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지식을 쌓게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다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잘 산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생명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또 내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국의 그 잔치에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천국의 잔치의 자리는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냐, 길이라는 것은요 성 밖의 길을 말해요. 성 밖에 있는 산 울타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가지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초대해라. 그 사람들 초대해라.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에게는 괴취급받고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그 사람들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자기들만 천국 갈 대상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소외받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결국 누구도 괴취급받던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면 가가지고 사람들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로 살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 채워라. 강권하다는 것은요 아난카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힘이나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강권하는 것이, 강권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들을 때까지 설득하고 애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강권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협박하고 너 교회 와, 교회 안 오면은 어떻게 해,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애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해보지만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요. 요즘이요 사람들 쉽게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는요 정말 많은 수치를 느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막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내가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는 죽는 것까진 못하더라도 네 자존심 하나 굽히는 거, 네가 가서 조금 손가락 달고 수치 당하는 거, 이거 하지 못하냐. 이거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애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사랑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계속 자기 마음속에 빚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빚진 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뭔데 다른 사람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더 멋있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쓸데없는 존재인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자기에게 그게 빚인 거예요. 갚아야 될 복음이 있는 거예요.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평생 그 삶을, 그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쓸 때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난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거예요. 정말 찬송가에 고백했죠. 이 쓸데없는 자, 아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냥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소유한 이 천국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주전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될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이 교회 채워라.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 채워라.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막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단순히 그냥 숫자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죽어가는 그 영혼, 잃어버린 그 양, 지옥 가는 그 영혼 살려내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주신 이 교회, 우리가 채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영혼 살려내는 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친척들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날에 정말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해야 될 몫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는 이미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계속적인 초대에 우리를 쓰셔서 그 초대된 사람들을 부르라 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장소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 구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